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4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그런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닫혀있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한빛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에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들 자녀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기준으로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북한 사역과 그 김희혁 목사님과 그 팀의 방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번 만남을 통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북한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다들 아시다시피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거기 나라의 어떤 질서도 엉망진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낙심과 실망이 가득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들 속에는 내가 진짜 잘 온 게 맞나? 그냥 거기 있는 게 낫지 않았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가득했을 법한
그런 상황을 이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어제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 블레셋 성들을 심판하고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보호해 주시겠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데 저희들 앞으로 지켜주시겠다 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한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되고 참 감사하게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기뻐할 수까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실 정도면 적어도 지금 우리 상황은 좀 나아지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진짜 맞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렇게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래도 기뻐하셔야죠 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탁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은 무작정 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면 그 다윗 왕 시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겪는 현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만은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시기로부터 5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저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즉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오늘 본문 구절로 돌아가 보면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칼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셔서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참된 평화의 왕,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잊고 바꾸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세대가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장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예언 바로 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명을 하셨고 그 피로 우리와의 이 화평의 언약, 즉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산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을 피로 새기신 그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모든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그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 위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단지 기뻐하라고만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절망의 웅덩이 속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미 언약의 피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피로써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향해서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약속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12절에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올지니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좀 첫 번째 나오는 표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보통 갇힌 자들이라 그러면 좀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넌 아직 갇혀 있고 상황은 안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망을 품은 자다. 즉 현실은 여전히 감옥같이 암울하고 전혀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망을 품은 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폐허 속에 살고 있었고, 눈앞에 그 현실은 절망뿐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요새는 이 전쟁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성, 즉 하나님 자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너 스스로 혼자 힘내고 잘 버텨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상처와 그런 낭망,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아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내 품으로만 돌아와, 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지금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그런 작은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갑절의 은혜, 훨씬 더 큰 갑절의 기쁨, 갑절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이 우리 눈에는 다 무너진 것 같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심고 계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갑절의 기쁨의 단을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반드시 나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믿음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그 향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희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유다의 활과 에브라임의 화살은 그냥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유다는 하나님이 손에 쥔 그 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 에브라임은 그 활에 걸린 화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손에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쏘아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너졌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의 이미지를 담고는 있지만 단순히 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자신의 계획과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끝난 인생 같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지금도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시는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야말로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참된 소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16절에 이제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정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날이자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빛나게요? 바로 이 왕관의 보석처럼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희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그대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로다. 이 성경에서 청년은 이 활력과 어떤 에너지를 상징을 하고, 처녀는 이 기쁨과 생동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메마른 땅에 다시 곡식이 자라나고 기쁨의 포도주가 막 생동감 있게 흘러 넘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그냥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 생명력이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망을 통로로 해서 반드시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너진 그 성전의 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없었고, 마음속에는
그냥 절망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이 나아졌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정말 상황이 나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새벽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혹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나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건강,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고 유다의 활처럼, 에브라임의 화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새벽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은 지금 이러이러할지라도 주님이 바로 제 삶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인데, 바로 그 자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하신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그 기쁨의 증인, 소망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눈앞이 막막할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의 활과 에브라임의 화살처럼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기쁨의 증인,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